오늘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 왕의 고백이지요. 다윗 왕이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서에는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산 저 산을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사실은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내가 모든 세상을 다 바라보아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편 12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 환난의 때를 이겼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닫고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이 문제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칩니까? 만든 곳에 갖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 고치죠. 그분들이 잘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하여 영영 우리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그런데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고 도움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도움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내가 사람과 세상으로 받는 도움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세상에서 도울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이 도울 자가 없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과 환난이 마치 다윗이 내가 온 산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깨닫는 그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세상과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과 사람의 도움이 끊어져야 되겠죠. 세상과 사람의 도움이 끊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야 될 고난이 참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 두렵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과 환난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환난과 고난이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를 진실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들, 사람의 도움이 끝난 이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되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세상과 사람이 도울 때는 몰랐는데 내가 비록 광야에 내몰려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이 완전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실족한다는 것은 뭐죠? 발을 헛디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헛디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발을 헛디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로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라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도 어떤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다. 이번에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사람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실수는 달라요, 여러분. 실수는 뭐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 그 일을 실패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실수했다. 실수했구나. 실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실수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실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실수예요. 그렇죠? 실패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근데 실수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길 누구나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달려가고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성공은 할지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야만이 성공도 하지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되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기 원해요. 우리가 내 능력과 힘이 있어서 내가 다 사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실수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다윗은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바란 광야를 나갔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되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라고 말할까? 오래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우리가 하루 종일 광야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하룻밤 그 사막에서 잠도 자고 하루 종일 그 사막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한 3, 40분 걸으면 한 10분쯤은 그늘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때 온도가 한낮 온도가 한 45도, 50도 가까이 올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주 덥죠. 근데 제가 그때 참 깨달았어요. 그 사막의 그늘은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그늘과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막 날이 더우면 우리가 그늘을 가도 그늘만 질 뿐이지 여전히 더운 바람이 불거든요. 그죠? 왜? 우리나라는 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습한 나라니까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더운 바람이 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사막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막은 건조한 나라잖아요. 그죠? 습기가 없으니까 햇볕에 나가면 아주 양배치고 뜨거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서늘해요, 여러분.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햇볕 아래에서는 견딜 수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새 힘을 얻게 되듯이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같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다시 새 힘이 솟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된다는 건 뭐냐? 그늘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순례자는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가다 또 피곤하면 또 그늘에 가서 새 힘을 얻고 또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남은 인생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환난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남은 인생길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이 도우면 물질로 돕고 힘으로 돕지만 아무도 영혼을 지킬 리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 환난이 지나가게 하신다. 그 환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훗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왕이 됩니다. 그 광야길에서 10년을 보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10년을 잘 견뎠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다윗을 궁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궁전에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나라는 평안 가운데 부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언제나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도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나라를 이만큼 부강케 해왔으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인구 조사를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였습니다. 너는 그 일로 교만하여질까 두렵구나.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을 이끌려서 인구 조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교만함을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네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까? 아니면 앞으로 다윗 왕 너만 3개월 동안을 석 달 동안을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게 할까? 아니면 이 나라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까? 그래서 그 다윗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잃는 것은 작은 거예요. 영혼을 빼앗기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환난의 때를 보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 아래 온 나라가 절망할 때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의 때 다시 우리 모두가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